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FIM 선교회 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우리 많은 교인들이 축하객으로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금일봉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협심증 시술을 받는데 혈관이 너무 좁아서 몰핀도 한 3대 정도 맞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받았던 금일봉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금일봉 내가 이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내를 주고 올 걸 하는 후회가 좀 들었습니다. 무사히 퇴원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애교를 한번 부려보라 했습니다. 애교를 부리면 제가 돈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사는 이 여자분은 경상도 여자입니다. 경상도 여자에게 애교를 부리라는 것은 곧 순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여자에게 애교를 요구하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죠. 저희 교회 이은옥 집사님이 이번에 73번째 선교지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이분은 저하고 병명은 비슷한데 심근경색으로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래서 보험금 받으신 것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이번에 선교지에 헌금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하고 이틀 되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왔느냐 물어보니까 마음이 바뀔까봐,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이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 말로 각색을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한 1억 정도 하는데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교회에 약속을 냈습니다. 근데 팔아보니까 이게 2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1억만 헌금하고 1억은 감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헌금, 그 부동산 팔았던 돈을 다 헌금한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이 부동산을 팔기 전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너의 것이었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라고 책망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저도 시술할 때 죽을 것 같을 때는 이 돈 안에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살아놓으니까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선교지에 건축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빨리 안 하면 마음이 변할 것 같아서 목사를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돈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4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분실되어졌고 보존되지 못했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7가지를 책망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을 나누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음란한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발했던 것, 제사 음식의 문제, 성만찬의 오용의 문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은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많이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책망을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났거든요. 그래 너는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볼장 다 본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이전에 오늘 9장에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구제 헌금했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돈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헌금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은
마음에 정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중직자들 임직 헌금이 예전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훈련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게 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부작용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헌금을 회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고 임직에 대한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을 정하여 즐겁게 드리는 돈은 예배 시간에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돈은 헌금의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헌금에는 무슨 영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헌금은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가 3명이 모여서 자신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부님이 자신은 땅바닥에 한 줄을 그어놓고 자신의 헌금을 공중에 던져서 좌측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우측에 떨어지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목사님이 자신은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하나 걸어놓고 헌금을 공중에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거, 동그라미 밖에 건 자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랍비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땅에 이렇게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이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늘로 던져 올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옵소서. 근데 하늘에서 받으면 하나님 것, 땅에 떨어지면 자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새가족 등록했는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교회 처음 왔는데 오늘 헌금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9가지 비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40%가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돈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헌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에서 영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확신합니까? 나는 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언제 확신할 수 있어요? 언제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풍요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선함을 알지, 그것 아니면 내가 선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적게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적게 심을 때도 다 이유가 있죠. 지금 여유가 안 되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못 심는 거예요. 물론 못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부족함이나 여유 없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혼의 풍족함이 없습니다. 헌금은 내 안에 영혼의 풍족하냐 가난하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때 저희 교회도 헌금을 자발적으로 입구에서 드리는 적이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세 가족이 와서 베들레헴 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고. 너무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연말에 우리 서리 집사님을 세울 때 11조 헌금을 점검해본, 그분은 11조를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감사헌금을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거 좋다고 칭찬을 하지만 그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아주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대부분의 갈등은 무슨 갈등입니까?
돈에 대한 갈등입니다.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더 재정 지원을 덜 하냐 많이 하냐 등등등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재정이 부족하면 항상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헌금의 태도를 오늘 5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하면 억지일 뿐입니다. 즉흥적일 뿐입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며 헌금을 해야 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헌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헌금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왜 헌금 앞에 인색해지느냐? 내 생활이 지금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인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그의 겨울에 양식이 없어 힘들어도 내년에 농사할 종자 씨앗을 먹지는 않습니다. 종자 씨앗을 한 끼 식사로 끝내진 않아요. 이것을 심어야지만 내년 가을에 풍성함을 거둘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종자 씨앗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는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가난하고 풍요로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밭에 심는 자는 풍성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왜 헌금 이야기를 할까요? 헌금을 해야지만 영적인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헌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영적인 풍성함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서로 주고받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자, 저희 교회에서 선교지의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헌금을 했을 때 선교지의 많은 사역자들의 피드백이 뭐냐 그러면 현지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는 이 헌금의 능력이 뭐냐면 그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면 지금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 1차적인 결과로 끝나지 않죠. 2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기근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헌금해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코로나 시대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고 혹자는 부도가 날 수 있다 많은 염려도 하셨어요.
저희 교인들이 정말 많이 헌신했고 기도했고 수고했지만 또 하나의 도움이 뭐냐면 그때 저희 교회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한 5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해 놓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 많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신학생들에게 편지를 해서 베들레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코로나로 어려우니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네팔의 툴룽족의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 성도들, 미얀마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태국의 그리고 아프리카의 도미니카 공화국의 러시아의 많은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베들레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부도 나지 아니하고 입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주고받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해서 이 봉사의 직무가 뭐겠어요? 헌금하는 직무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그들이 또 헌금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헌금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베들레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장모님이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서 박사 100명, 재벌 100명, 선교사 100명, 선교지 교회 100개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도를 설 때 제가 심장이 쫄깃쫄깃했습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니 뭐 박사 재벌이야 집에서 뭐 후원해서 키우면 되지만 선교사 100명을 보내고 선교지 교회 100개를 건축하려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금해야겠습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냐 물어보니까 30년 가까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건축했냐 물어보니까 하나도 건축을 안 한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성도들이 기도한 제가 제시한 비전은 아니었지만 성도들 기도의 역사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고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신해 주셨는데 여러분 선교제 교회 건축을 헌신하신 분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밑에 선교 게시판에 이름이 있나 가서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결국 선교제 헌신을 했지만 선교지가 또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헌신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50주년 희년이고 앞으로 60주년으로 나가는 10년 동안의 비전을 이 기간에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세우는데 첫째는 교회 안의 미래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 1000명의 미래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1000명을 돌보는 사역을 저희 베들레헴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리고 선교지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미래 세대 1000명에게 장학금을 보내는 것을 앞으로 베들레헴 교회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미래 세대 1000명을 양육하려고 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자녀 양육에 투자를 하죠. 저희 교회 자녀 양육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2부 예배 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경상비의 80%가 11조입니다. 11조 헌금이 충당되어지지 아니하면 미래세대 양육을 하고 후원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미래세대 차상위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돌보려고 하면 구제헌금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비에서 11조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또 교회 선교지에 우리 미래세대 1000명에게 장학금을 보내려고 해도 말입니다. 경상비에서 지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선교부도 많은 분들이 선교연금을 하지만 경상비에서 선교비가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선교지의 8개 나라에 16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될 건데 이 학생들이 한 달에 2만 원을 보내주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아이스커피 2잔, 케이크 1잔 먹을 수 있는 돈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후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헌금을 해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헌금은 돈이 아니라 그 이상 생명입니다.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보내지 아니하는 돈은 썩어집니다. 그 돈은 사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흐르기 때문에 생명 역사에 축복이 있지만 사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으기만 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최종의 목적은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최종 목적,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때 이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돈을 보낸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사라는 것이 헬란 말로 도레아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적 선물인데, 자, 그러면 이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오늘 문맥적으로 보면 12절에 보는 이 봉사의 직무라고 했고 13절에 이 직무를 증거 삼아 했고 15절에 보면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했는데 문맥으로 보면 돈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돈이 축복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은사입니다.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더 주시고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론에서 보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집니다. 방언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 기도를 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하지 아니하면 방언 기도 못해요. 그 은사가 소멸되어진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곳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돈의 은사를 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그 은사를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돈이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벌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돈에 대한 은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 돈에 대한 은사 없어요. 저희 베들레헴 교회도 보면 그렇게 돈에 대한 은사가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본다면 52주 식사 대접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 17명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교회는 굉장히 많고 출석이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1000명을 본다 그러면 1000명 중에 52명 밥 대접할 사람이 없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1000명 가운데 52명 그 한 주 식사 대접할 사람이 없다. 이 동네가 못 사는 동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돈의 은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당에 가보면 분당 중앙교회라고 최종천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저희 교단 선교사 2500명의 노후 연금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분당에 있는 교회 다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한 2000여 명 출석하는데 2000명 넘는 선교사들의 연금을
책임지고 그들이 연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국 교계 안에 또 대학에 교수만 60명을 배출했어요. 한 교수를 배출하면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 유학 비용을 다 대어줬습니다. 60명의 교수를 배출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돈에 대한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은사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아껴도 어떻게 된답니까? 가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25절에도 보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하고 여러분의 그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돈만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이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